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낭독한 이 말씀 중심으로 전도자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NCMN의 밥차 전도팀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해서 교회 주방에서 떡볶이 등 음식을 준비를 하고 아침 일찍 왔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여기에서 가까운 양촌 농협 상거리에서 떡볶이 또 커피 여러 가지 음식 등을 나눠주면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요만한 그 종이 컵 그릇에 300그릇 떡볶이 양을 준비를 했는데 모자랐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기쁘게 받아가면서 교회 전도지도 다 받아가시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직장 생활에 바쁘시지만 또 시간 내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연합해서 동참을 했습니다. 이렇게 씨를 뿌렸기 때문에 반드시 거둘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 사역,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면 거둔다 그랬습니다. 영혼의 추수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일찍이 70인의 그 문도를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여러 성과 촌으로 전도를 보낼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이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들한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된 것으로 기뻐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거나 흐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교회는 새 생명 전도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전도자의 축복이 뭔지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이 전도인의 그 축복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하시고 근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남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우선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성도는 자기의 마음을 또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에 그 기록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하늘에 준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믿음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믿음 지키고 이 사명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땐 원수들이 있는데 그게 내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습니다.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할 때도 있고 밖에 있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대적하며 싸워서 이겨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내 믿음의 아성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가운데 최선의 수비는 공격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그래 여러분, 내가요 단순히 내 신앙 하나 지키려고만 애쓸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적의 문을 향해서 공격을 가하고 이 마귀의 아성을 공격해서 신앙의 적극적인 생활을 할 때 자연히 내 믿음은 생각지 아니해도 스스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명한 예화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인도에서 성자라는 이름을 듣던 선다싱의 전기 가운데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선다싱이 인도 지방의 히말야 산맥의 어떤 산길을 추운 겨울날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눈보라가 치고 날은 힘이 추운데 눈길을 얼마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 죽은 모양이에요. 어휴, 저 사람 죽었나 보다. 얼어 죽었나. 가만히 들춰보니까 손도 발도 얼굴도 다 얼었는데 가슴을 집어보니까 아직 온기가 있고요. 숨도 아직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그 길로 지나가는데 선다싱이 그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여보시오, 이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아주 얼어 죽어버릴 거요. 우리 이 사람 함께 같이 얻고 이 산을 넘어갑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지나가던 사람이요,
나도 죽게 됐는데 뭐 언제 다른 사람 돌아볼 새가 있겠소? 그러면서 매정하게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 혼자 살겠다고. 썬다싱은 차마 그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약한 몸이지만 거의 얼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그 눈보라가 치는 산길을 걸어서 고개를 넘어가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몇 번씩 넘어지면서 그 사람과 그야말로 싸우면서 그 험한 고개를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썬다싱의 몸에서 땀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열이 나고 땀이 났지요. 등에 엎여있던 얼어 죽기 직전에 있던 그 사람도 온기가 점점 회복이 되고 땀이 나지요. 그래가지고 피차에 온기가 나가지고요, 두 사람이 그 강추위를 극복을 하면서 겨우 생명을 보존해가지고 그 산을 거의 다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거의 다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하나 자빠져 있어요. 저 사람 이거 누구냐, 이거 얼어 죽었나 보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얼마 전에 지 혼자 살겠다고 그냥 냉정하게 먼저 달아났던 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던 썬다식은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했을 뿐더러 자기 생명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뭐 죽거나 말거나 지 혼자 살겠다고 지나갔던 그 사람은 자기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하늘 길가에는 죽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구원해서 같이 천국 길을 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성도는요, 그 불쌍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뿐더러 자기도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 아는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 혼자만 잘 믿고 천당 가겠다, 이거 얼마 못 가가지고 그런 성도는 세상의 무서운 유혹의 바람과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지고 얼어 죽기 딱 맞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애쓰면 자연히 나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타인에게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의 도를, 이 구원의 도리를 전파할 수 있으면 그 당사자의 믿음이 자연히 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도 생기고 자라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힘쓰면 자연히 기도도 더 하게 되고 자연히 성경도 더 읽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모든 일에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모든 예배의 출석을 게으르지 아니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훈련을 받고 그렇게 게으르지 아니할 때 자연히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신 저 이스라엘에는요, 자그마한 네 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에 있고 하나는 남쪽에 있는데요, 이 북방에 있는 바다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수님께서 늘 전도하시던 갈릴리 바다입니다. 하나는 좀 더 남쪽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남방에 있는데 사해라고 하는 죽은 바다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바다가 다 한 나라 한 땅에 있긴 하지만요, 두 바다를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천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합니다. 사방으로 산림도 우거졌습니다. 그 바다 속에는요,
물고기가 많아가지고요, 고기를 낚는 어부도 많고 바닷물이 맑았어요. 배를 띄우고 노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 가면 그 갈릴리 바다에 배 타고 한 바퀴 쭉 돌고 오면 그 바닷가에 그 베드로 물고기라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로 그 장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 참으로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예. 하지만 사해는요, 똑같은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그 물이 흐리고 빛이요 컴컴하고 썩어져서 냄새가 나고 그 바다 근처에 나무도 성하지 못하고, 예? 그 바다 속에는 고기 한 마리가 없습니다. 주변이 아주 황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어요. 두 바다가 다 요단강 물을 받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멀리 헐몬 산상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아름다운 물을 받은 다음에 그 물이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한번 돈 다음에 다시 아래로 계속 내려갑니다. 요단강이 되어서 다시 아래로 계속 흘러내려갑니다. 하지만 이 사해라는 바다는요, 요단강 물이 내려오는 곳을 그저 받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나가는 출구가 없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요단강에 그 흐르는 물이 다 내려와서 그저 고이고 해서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 그냥 소금기만 가득한 그러한 물이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맑고 깨끗한 강물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물을 또한 다른 데로 내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아름답고 깨끗하며 그곳에는 고기들이 많이 삽니다. 근데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남의 줄 줄을 몰라. 결과는 썩어져서 죽은 바다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릴리 바다와 같은 신자입니까? 죽은 바다와 같은 신자인가요? 우리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많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매일매일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해서 언제든지 내 이웃한테 이 은혜를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한테 이 복된 구원의 말씀, 구원의 도를 전파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성도는 갈릴리 바다와 같이 아름답고 깨끗한 신자가 될 걸 믿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고 타인한테는 나눠줄 줄을 모르고 그쪽 맨날 자기만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오늘은 이 재단 가고 내일은 저 재단 가고 내일은 여기 컨퍼런스 참석하고 내일은 저기 세미나 참석하고 하고 온날 은혜 받으러만 돌아다니기 바쁘고 남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전도 안 하고 그렇게 나눠줄 줄 모르고 그저 자기 혼자만 받은 은혜를 누리기만 하고 간직하는 그런 사람은요, 사해바다 같아. 사해바다. 믿음이 결국은 썩어져서 죽은 바다와 같은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갈릴리 바다와 같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죽은 바다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복음을 남한테 전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둘째로는요, 우리가요, 딴 사람한테 복음을 전파할 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신자로서 그때 최고의 환희, 가장 높은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하는 농부의 가장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른 봄에 나가서 밭을 갈고요, 여름 폭양에 띠약볕 아래서 허리가 그냥 부러질 정도로
허리도 못 펴고 종일 김을 매는 이 농부의 생활, 얼마나 수고가 많고 고단한 생활인지 그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 농사를 해본 사람만이 맛보는 기쁨이 그들한테는 있는 겁니다. 가령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며칠 뒤에 나가보면 그 사이에 봄비가 잔잔히 왔는데 학세 그 봄비 맞아가지고 뿌린 곳에 아름다운 새싹이 뾰족뾰족 나와 있거든. 그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씨를 뿌린 농부는. 아유, 이 새싹이 나왔구나. 그 다음에 그 싹들이 자라고 점점 올라옵니다. 하룻밤 자고 나가면 더 커졌습니다. 점점 자랍니다. 그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 씨를 뿌린 당사자는요. 그러다 얼마 후에는 이삭이 나옵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는 그 이삭이 다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온들이 그야말로 황금 물결을 이루는 가을밭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하는 이 농부의 마음이 그걸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낫을 대가지고 그것을 다 거두어서 단을 지어 묶어가지고 돌아갈 때 그 기쁨은 오직 농사를 해본 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환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노력함으로써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 구원의 도,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 옥토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이 떨어져서 점점 자라 열매 맺는 걸 볼 때 오직 전도를 해본 그 사람만이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부도 또한 그렇습니다. 낚시질을 하는 사람을 볼 것 같으면 강둑에 종일 나가가지고 혹은 배를 타고 낚시줄을 들여놓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그거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 아유 참 답답해 보이는 겁니다. 아유 저거 지겹지 않을까. 그냥 바다나 강물을 내려다보고 이거 어떻게 저렇게 종일 앉아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한번 까딱하고 낚시줄을 칠 때 이 고기가 물었다. 그리고 그냥 낚싯대를 감아 올리는데 이만한 물고기가 하나 낚여 올라오면요, 아이고 그 재미가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거 다 잊어버릴 정도로 얼마나 기쁜지 모르거든요. 그 맛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업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 낚는 어부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과연 이 어부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을 낚시질을 해본 그 사람만이 깨달아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만이 이 기쁨을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때때로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 언제나 사랑스러우셨고 언제나 기뻐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들을 두어 본 사람만 그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가령 말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잘 자라서 얘가 공부도 잘하고 품행도 단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요 부모는
그 아들이 그저 사랑스럽고 마음이 늘 기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믿음의 아들을 낳는 겁니다. 믿음의 아들, 믿음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가 얻은 다음에 그 아들이 점점 자라고 그 아들이 초신자 때를 지나가지고서는 드디어 세례를 받고 완전히 입교 성도가 되고 그리고 나중엔 그 교회 집사가 되고 어떤 분은 혹 장로가 되는 걸 볼 때 그 사람 전도한 신앙의 아버지 되는 그 성도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 내가 전도한 저 사람이 세상에 세례받고 신앙에 계속 자라다가 집사가 되었네. 어이구, 장로님이 되었네. 이걸 볼 때 그 기쁨은 여러분 다른 어떤 것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자가 누리는 축복이 뭐냐? 지극히 큰 환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세상에 그것도 몇 가지 실컷 얻어맞고 그리고 깊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다. 성경에 써 있지요. 왜 그랬을까요? 원망 불평 대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그들이 타인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전도하다가 그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이 있는데 그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점을 더 이상 못 쳐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요상한 법을 이 인간들이 와서 우리 도시에서 전파한다고 관아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내가 타인의 영혼을 구원한 까닭으로 핍박받았구나.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을 하려고 전도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기뻤던 것입니다. 농부의 기쁨이지요. 영적인 어부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착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너희들이 너의 믿음을 제물로 삼아 드릴 것 같으면 나는 내 피를 흘려서 그 위에다 부을지라도 기뻐하겠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받아 믿는 사람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너희들이 참으로 믿고 그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제단 위에 놓고 제사를 드린다고 할 것이면 나는 내 가슴을 패하고 뜨거운 내 피를 거기에 부을지라도, 즉 나는 이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진실한 고백이에요. 누구든지 이것을 해본 사람은 그것이 사실인 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나 혼자만 믿을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쁨, 제일 높은 환희는요, 내가요 복음을 전파하는 어부의 생활을 할 때에만 체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장 높은 단계의 환희와 기쁨이요,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전도해서 구원할 때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걸 볼 때의 기쁨은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차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3,000명에게 전도한 후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3,000명의 구원된 그 영혼들을 만날 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베드로처럼 3,000명은 구원 못했지만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동생 안드레입니다. 예. 그러니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안드레가 천국 가서 자기 형 베드로를 만날 때 그때 안드레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D.L. 무디 같은 사람은 19세기에 전도사요 부흥 강사인데, 미국에 말이죠, 미국에 이 사람이 수십만 명의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거든요. 그가요 나중에 천당 가서 많은 그 영혼을, 그의 사역으로 구원받은 그 많은 영혼을 천당 가서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무디는 믿음이 없이 어떤 양화점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 무명 청년 하나가 아무래도 저 청년이 장래가 분명히 있겠다, 유망하다, 내가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구두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여보시오, 구두만 만들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의 일도 좀 하고 잘 믿고 같이 구원의 길을 가십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킴볼이라는 사람입니다. 무디는 이 킴볼의 말을 듣고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이 킴볼이 하나님의 오른손 옆에 가서 자기의 인도로 구원을 받은 무디를 만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가 전도한 그 무디가 미국의 대부흥사가 되고 수십만 명의 영혼을 구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아니라 지금 예를 들었잖아요. 한 사람을 구원했는데 그 한 사람이 무디 같은 사람이 나오면요, 그 한 사람 전도한 그 사람의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말 못하나 여러분, 우리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습니다. 우리가 다 베드로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무디 목사 같은 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드레는 될 수 있고 킴볼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집 근처에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제가 이 복사 제본을 할 일이 많아가지고 자주 가는 여기 근처에 복사집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한테 초신자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책도 사다 주고, 교회 가면 뭐가 좋다 그러고, 죽음은 nothing, 무다, 끝이다. 거짓말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이러고 톡톡 한마디씩 던지는 거예요. 왜? 교회는 나가보긴 해야 될 것, 하겠다는 생각이 든데, 제본하러 갈 때마다 뭐 거창하게 심도 있게 그렇게 말 안 해도 돼요. 이러면서 마음을 열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집 근처에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습니다. 내 친척 가운데, 내 친구 가운데, 내 직장 동료 가운데 우리는 무디처럼은 못해도 한 사람, 두 사람은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합니까? 그들 중에 목사님도 나올 수 있고, 신학 교수도 나올 수 있고, 사모님도 나올 수 있고, 위대한 크리스찬 CEO도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만이 누릴 수 있는 환희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기쁨인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좀 올려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자막이 곧 나올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하반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어디로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별 있지요? 별과 같이 비치리라. 할렐루야. 근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요, 이 옳은 대로를 어떻게 번역한지 압니까?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근데 로마서 1장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 옳은 대로가 무슨 도덕적으로 잘 살자, 그 옳은 대로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 하늘의 별들처럼 영원히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광채가 다 달라. 이별저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즉 별과 별들의 그 광채가, 이 크기가 다르고 해와 별의 광채가 다르듯이 우리는 하늘의 별들과 같이 영원히 비칠 것이지만,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그 광채가 더욱더 크고 아름답게 비치게 될 걸 믿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생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프랑스에서 올림픽 할 때 개막식 보셨죠? 아주 그 기괴한 장면을 연출을 하더군요. 홀떡 벗고 나와가지고, 예?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를 했는데, 그 이슬람 같았으면 그거 연출한 감독은 당장 암살 명령이 떨어져. 이슬람 같으면 예수님 못 오겠다고. 세상에 훌떡 벗고 나와가지고 뭐하니시오? 제가 그거 보고요, 서구 물질 문명은 한계에 도달했구나. 그렇지 않아요? 미친놈들 다 있네. 서구 물질 문명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구나. 그렇게도 할 것이 없냐 이것들아. 제가 그렇게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장하다. 아이고, 그렇게 할 것이 없냐? 그게 뭘 단적으로 보여주냐 하면요, 서양의 물질 문명이 한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독일에서도 있잖아요. 저기 2주 전에 내가 남자다 그러면 여자도 남자고, 남자가 내가 여자다 그러면 여자가 된다고 법으로 만들었어요. 아니, 그래서 성전환한 남자가 말이죠, 우린 100m 달리기 출전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이 한국이 서양의 쓰레기 문명, 퇴폐 타락 문명을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린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구 쓰레기 문화는 서구 것은 그것도 우린 받아야 됩니까?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요, 사람의 과학도 다 했고 지혜도 다 했고 사람의 도덕도 파산을 당했습니다. 교육도 결국은 세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파탄되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 세계의 한 가지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 온 세계를 구원하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온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낚는 업으로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제 1년에 한 차례 아니면 1년에 봄가을로 2차례 이 새생명 전도 축제 이때는 기점으로 해서 더 분발하여 영적 오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비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